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또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봉옥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를 감동케 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 교훈을 따라서 많은 고침을 얻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장 5번째 시간 강력한 예증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예증.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랍니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할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고 시대의 소망 825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도 자기처럼 추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하므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왔을 때에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아났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말로만 아니라 모본으로 젊은 신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줌으로써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교회 증언 4권 319에서 32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묶어둔 채 가만히 앉아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에게 진리를 전해 준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대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말 아래 두라고 그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북극 탐험가 존 프랭클린을 찾기 위하여 파송된 탐험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용사들이 저희 가정을 떠나서 많은 고난과 굶주림과 추위와 재난을 겪으면서 북해를 헤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단순히 탐험가들의 죽은 시체를 발견하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혹시 혹은 혹시라도 빨리 구조가 이르지 않는다면 닥쳐올 무서운 죽음에서 가능한 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일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치른 고생의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의 모든 안락과 행복을 희생시키고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희생을 적게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멀고도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우리 주위와 사방에 구원하여야 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남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직접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행동으로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말하겠습니까? 남을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에서 영웅과 순교자들로 높임을 받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그마한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로서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라고 리벤 헤랄드 1888년 8월 14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의 어떤 마을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팠을 무렵에 아직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져 그를 매몰하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온 동리에 그 소식이 퍼지고 사람들은 직공, 농부, 상인, 변호사 할 것 없이 모두 단숨에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자진해서 밧줄과 사다리와 삭과 괭이 등을 가져와서 그를 구출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팔이 떨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드디어 철관을 받고 그곳을 통, 그것을 통해 우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아직 살아있으면 대답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있으니 빨리 도와주시오. 여기는 무섭소 하는 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여 다시 원기를 내어 열심히 파헤쳐내고 마침내 그 사람을 구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여 그가 구출되었다고 하늘을 찌를 듯이 외쳤고 그 소리는 동리 거리거리마다 안 들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와 같은 열심과 관심과 열성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한 생명이 죽게 된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일으켰거든. 하물며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위험을 안다 하는 자들은 더욱 힘쓰고 염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우물 속에 파묻혔던 사람에게 나타낸 것과 같은 열성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복음교역자 27, 2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절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적절한 교훈들을 신뢰들을 예증들을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느낀 바를 또 결심한 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예가 꼭 그 옛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듣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런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마음에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격발시킨다고 하는데 많은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의분으로 격발되겠죠. 막 분노하겠죠. 어? 네,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막 그 부모가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받을 우리가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경 아멘. 집사님, 예,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정말 조금 아프고 고통을 받아도 안타까운데 그 영생을 잃는다는 거, 영원히 어, 참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우리가 그냥 본다는 거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의 아멘. 자신으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숱한 이 말씀을 다하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내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온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적절하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오늘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말씀들이. 예.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쓴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어, 또 얻었을 적에 다 같이 기뻐하고 한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사랑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 선생께 여러 번 묻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구원하는 사업에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처럼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저들이 멸망할 것도 믿어질 텐데, 소극적으로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행위로 이제 심판받는다는 그것이 이제 이르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실감이 없다는 것은 또 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그분들한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 즐기면서 교회 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재생된 것까지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보았는데 성과가 더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내가 크게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있는데 다시 좀 생각을 고쳐먹고 무서워하지 말고 좀 구원할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영국의 어떤 시골에 목사님께서 옛날에 일생 동안에 딱 한 명만 이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한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이제 영혼을 구원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명이 이제 홈런을 친 것이죠. 그런 큰 업적을 이룬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을 제자로 두고 또 친례를 줄 수 있겠다는 것은, 또 선생님께서, 정복 어르신 성도님께서 계속 주님께 관계를 맺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큰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거고요. 또 그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하라는 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담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아멘. 바랍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얘기 가운데 북극 탐험가 존 프랭클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떠난 사람이, 뭐 역사적으로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30명 정도가 같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죽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막 10년 이상을 예, 한 팀이 가서 실패하면 다음 팀이 가고 또 다음 팀이 가고 이렇게 해서 찾았던 기록이 역사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갈 필요 없다. 집안에도 우리 가족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으니까 열심을 내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굳센 마음으로 우리 가족 중에서부터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바로 내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가족부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야 하는지 그런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다른 아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구원받는 길이며 살아나는 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 형제임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심과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아멘.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사랑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의 나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또 힘있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감사합니다.